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좀 제목이 센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반드시 경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공격해오는 모든 신앙의 공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난립해서 얼마나 많은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단들도 여러분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이 이단들이 생겨났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지금은 정말 수백 개의 이단 종파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도 영지주의와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쉽게 이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과 교회관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어떤 진리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면 어떤 이단이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내게 주신 성경 말씀, 분명한 교회론, 우리가 교회 속에서 훈련받고 말씀 들었던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긴다면 아무리 이단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려도 우리는 결코 그 이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영적 아버지로서 이 글을 읽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아라는 표현은요, 때때로 자녀들아라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서신을 읽는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서 먼저 믿었던 그 사도 요한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바른 진리와 바른 성경적 지식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그 마음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이 말세라는 것과 이 말세의 시대에 적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본래는 교회 속에 속해 있었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은요, 말세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킵니다.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헬라어로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등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모두가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한 이후에도 여러분 오늘까지 벌써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선포합니까? 2000년이 지났음에도 왜 마지막 때라고 선포합니까? 그것은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관점 속에서 여러분 이 1000년은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의 개념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종말 때에 분명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가짜 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미움과 불법과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와 시간을 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날마다 살피면서 늘 깨어 있어 경성하는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라는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이 촉박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 날마다 이 믿음이 나의 신앙 속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촉박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그 주장처럼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 의식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때가 임할런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AI가 인공지능으로 무언가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풀 수 없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이 시간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과 싸우자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그날을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왔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벌써 세상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정해진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살피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온 구속주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까? 그것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었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젊은 대학생들, 청년 지식인들,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 속에 미혹의 영이 임하면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성경의 진리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미 많이 전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라고 오늘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재림의 시간들을 말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영지주의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 2서 7절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이단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세력, 혹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스승, 훌륭한 도덕가,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 1세기의 위대한 묵시가 혹은 민중혁명가라고 불려졌지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자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19절에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9절에 보면 나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당시 영지주의 이단 적그리스도들은요, 우리,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교회를 모체로 해서 시작되어진 이단들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나간 것은 본래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이 만약에 참 성도였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서 이것을 교리로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참 성도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의 반열에 나가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 적그리스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고 나간 것은 본래부터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속에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여 있지만 아마 그 속에 참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함께 섞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둘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해도 분명한 한 가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는 사실이에요. 알곡이었다면 나갔다가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오도록 이단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깨우쳐 줘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여러분 연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의 문으로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른 진리에 선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